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가장 현장감 넘치도록 소개해 주시고 우리가 직접 가보는 것 같은 우리를 안내하시는 우리 이원희 교수님, 차준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발은 솔로몬 시대 건축 기술과 그리고 무역으로 이름을 날렸던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발은 비블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비블로스는 바로 바이블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책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종이 원료를 생산했는데 그 어느 곳보다 많이 수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바이블이라고 하는 언어가 유래된 곳 바로 비블로스로 우리 모두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북쪽으로 달리면 비블로스 항구가 나온다. 비블로스는 성경시대 그발로 불렸는데 그발은 고대 레바논의 번성한 무역 항구들 중 하나였으며 땅 위에서 인간이 계속적으로 거주해온 가장 오래된 도시다. 그발 항구 부근에 시장을 찾았다. 지금은 비록 찾는 이 없이 초라한 이 길로 구약시대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옮겨졌는데 이 모든 백향목을 이 비브로스 항에서 저 옆바로 보내는 그런 바로 이곳이 그 항구 그 옆에 조그마한 시장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돕고자 레바논의 백향목과 돌을 다듬는 석공들을 이 길을 통해 그발 항구로 보냈다. 전설에 따르면 그발은 바알 신에 의해 건설되었다는데 그 바알 신전의 위용은 도시를 여전히 애워싸고 있다. 구약시대에 백향목이 옮겨지던 길을 따라 가다가 잠시 멈췄는데 바다 내음을 담은 이 열매들은 당시 이 길을 지나던 그발 석공들의 갈증을 풀어주었으리라. 이야, 참 아름답구나. 드디어 그발 항구에 도착했다. 그발의 석공들은 이 항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로 향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비블로스를 보았습니다. 저 비블로스 안에 어떤 성서적 유적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그곳을 자세히 살피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 그 비블로스는 먼저 제일 궁금한 것은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 위치부터 알고 싶거든요. 예, 아마 우리 시청자 되시는 분들이 이 성서의 땅을 가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아마 이 생소한 지명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오늘 우리 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블로스 이 위치도 굉장히 궁금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베니게는 오늘날 레바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레바논은 바로 지중해의 연안에 있는 그러한 이게 국가거든요. 예.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비블로스는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입니다. 베이루트 남쪽에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있고요. 예. 베이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유일하게 북쪽에 있는 도시가 오늘 우리가 같이 가본 그 비블로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곳은 바벨론 당시에는 구불라라고 이렇게 명칭이 이제 바뀌어서 예. 이렇게 불렸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비브로스가 성경의 지명으로는 그발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성경의 지명으로 그발이라고 하는 것과 비브로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지명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항상 그 지명이 불려질 때는 예. 거기에 어떤 배경이 다 있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아주 우리가 익숙한 가버나움. 예. 이것은 나움의 동네예요. 나움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움에 의해서 생긴 도시라 해서
가버나움, 크파르 나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고기를 먹다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에서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탐욕으로 생겨서 죽었다 해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 아와 이렇게 붙여지는데요. 오늘 이 비브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브로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를 많이 수출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 그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그 뜻을 보면 네. 가파른 절벽, 그러니까 지형에 의해서 나온 곳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형에 의해서 그발이라고 나왔고 일반적인 용어는 이제 그 종이를 많이 수출한다고 해서 이제 비블로스라 이렇게 이제 붙여진 그러한 그 명칭이 되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차 교수님, 그발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을 텐데요. 예.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지 예. 읽어주시겠어요? 그발이 성경에 언급된 곳은 세 곳이거든요. 예. 여호수아서 13장하고 그리고 열왕기상 5장하고 에스겔서 27장입니다. 예. 먼저 여호수아서 13장 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발 땅이 언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열왕기상 5장 18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들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발 사람들은 석공으로 나옵니다. 아하. 이 그발 사람들의 석공 기술은 당시 세계적으로 최고였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에스겔서 27장 9절에 나오는데요. 예.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두로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발 지역의 노인들과 현자들이 배에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명예롭게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예. 여기 그렇다면 그발 지역은 페니키아의 부유한 해안 도시들과 봉신관계를 맺었던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리하면은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정복 목록에 들어가 있는 땅이었고, 예.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당시 석공 기술로는 세계의 최고의 기술을 발휘했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페니키아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에게 예속되었던 도시가 바로 그발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발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비블루스라고는 그곳, 성경에는 그발로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발, 그곳으로 한번 가보시고 다음 말씀 또 들으시겠습니다. 지중해 해변의 비블로스 항구는 여전히 레바논의 항구 도시이며 그 역사는 구약 시대에 다 있다. 레바논에서 히람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 비블로스 항구에서 요빠 항구까지 운반해다가 그 성전을 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가장 잘 짓고 싶었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솔로몬의 그 중심을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 왕을 통해 그발의 석공들을 이스라엘로 불렀다. 당시 그발은 석공 기술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히람 왕의 도움을 받는 대신 솔로몬은 레바논 왕실과 백성이 쓸 식량 2만 섬을 보냈다. 이 바다를 통해 구약 세계 무역 도시로 번성했던 그발. 그러나 현재는 초라한 항구로 남아있다. 하나님께선 말씀하셨다. 네가 무역으로 부자가 된 후 강포해지고 죄로 가득 찼다. 바알신을 섬기며 노예 장사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부의 축복을 관리하지 못한 탓에 쇠락의 도시로 몰락했다.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그발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그발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발은 그 종이 수출로 명성이 높았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발이 당시에 유명한 무역 도시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번성한 그러한 지역이라면 바로 이 그발은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그러한 여건에 의해서 바다를 향하여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누렸던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로부터 이집트는 이제 파피루스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집트로부터 파피루스를 수입해서 그다음에 이 비블로스에서 다시 그리스라든지 유럽 쪽으로 재수출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제 그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는 이미 오래전에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이렇게 무역이 일찍이 발달한 그러한 그 도시가 비블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발에도 그 당시에 참 궁금했던 것은 어떤 신을 참 섬겼는지 그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바알 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비블로스는 특별히 그 유적 가운데서 우상을 만들었던 터가 발견이 됐어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래서 더욱 종교적인 도시였고 이방신을 많이 섬겼던 그러한 거를 우리가 이 유적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발은 무엇보다도 종교성이 강한 그러한 도시였다. 그리고 이 발굴을 통해서 많은 고대 성벽과 특별히 그 신전에 그러한 화려한 유적들이 발견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신 외에 이 지역의 수호신으로서 우리 그리스의 미의 신은 그러면 앞으로 디테일을 말하거든요. 바로 이 아시타르테를 바로 수호신으로 섬겼던 곳이 바로 이 비블로스가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좀 섬겼으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나옵니다. 차 교수님, 그발 사람들이 받들었던 그 바알 신앙에는 특히 여신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 여신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발을 포함해가지고 페니키아 지역에서는요, 여신 중에 2명이 가장 유명한데요. 여신으로는 아세라 여신하고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이 두 여신은 남자 신이었던 바알 신의 성적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은 다산과 식물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기는 의식이 이스라엘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푸른 나무 그리고 나무 말뚝을 섬겼다 그러는데 푸른 나무와 나무 말뚝이 바로 아세라 여신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아시타르테, 이게 성경에서는 아스다로스로 나오거든요. 이 아스다롯이 이제 또 하나의 바알의 파트너입니다. 이 여신은 사랑의 신이고 그다음에 또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섬겼던 여신이고요. 솔로몬이 특별히 정치적인 이유로 아스다롯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소를 세우기까지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 그발이라고는 이 도시를 파괴시킨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블레셋 되면 좀 무서운 족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발을 파괴시켰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이제 바다 사람이었거든요. 지중해에 있는 그런 섬에서 살다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으로 오면서 이집트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 가자지구 이스라엘 그곳에서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기 문화를 아주 발전시킨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북쪽에 있는 이 비블로스까지 이제 점령을 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 목사님께서 그발을 파괴시킨 민족이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에 대한 정확한 그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 궁금증을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찾아주시겠어요? 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나왔는지 그 예. 기원에 대해서는 예.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요. 아.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에게 바다 지역에서 예. 그레데와 구브로 섬을 거쳐서 이쪽 팔레스틴 지역, 중동으로 이동해 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예.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일찍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갓 그리고 가자,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에글론이라고 하는 요 다섯 도시, 예. 다섯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펜타폴리스라 그러는데요. 예.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온 그런 예. 선진 문명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보다는 선진 문화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옷과 무기와 말과 체계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예. 주변 나라에 비해서 발달된 문화를 누렸기 때문에 항상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위에서 다윗 시대 때 가서야 비로소 그것이 대등해지거나 한번 꺾는 예.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교수님, 그 발에는 어떤 그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을 텐데, 유적이 남아 있는지요? 예, 그 발에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이제 우상을 제조했던 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십자군 시대의 예. 성체가 그 유적 중앙에 아주 크게 아. 원형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 가나 로마 시대에는 원형 극장, 야외 극장이 있는데요. 이곳에도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모가 굉장히 적은 그러한 야외 극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그 물 저수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을 이제 빗물을 담아 두었다가 이제 사용하는 저수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것이 오벨리스크 신전. 이것은 이제 바알 신전터가 그 기둥이 여러 군데 아직 남아 있어서 예. 그러한 흔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차 교수님, 그 한때는 그 해상무역으로서 물질적 강대국이었던 그 레바논, 즉 피니기아의 지역이 사실 테락의 땅이 되고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테락의 가장 큰 원인을 교만으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 이와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성경에 언급이 되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두 군데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그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 예. 3장에 걸쳐 가지고 그 특별히 두로, 페니키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두로에 대한 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에스겔서 28장 16절인데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에 보면은 두로는 세계적으로 교육을 했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물질을 축적했어요. 예. 그런데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무역은 오직 이윤을 추구했다 이 말이에요. 아하. 오직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불의를 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하.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하는 첫 번째 교만죄 플러스 불의 예. 이거고, 아모스 선지자 1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다. 이 부분입니다.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다.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 지역에다가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도 갖다가 파는 이러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아마도 멸망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도 안 보이고 오직 돈만 따라갔던 그런 국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두로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로나 시돈이나 그발이 그렇게 강대국이었고 부유했지만 그 부유를 부정적으로 축적을 했고 부정적으로 그들은 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성할 리가 없다 느껴지면서 역시 그런 불을 불의하게 사용함으로 패국이 되었구나 느끼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나누며 주며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많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청객들이 그래도 질문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이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이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발은 당시 교육적으로 굉장히 앞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알파벳이 그발에서 시작되었다는데 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 뭐 교육에 관계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페니키아 지역이 교육적으로 발전됐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자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문자는 우리가 슈메르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집트에 있는 상형 문자. 그런데 그발에 있는 이 비블로스에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중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페니키아어 문자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 3대 문자가 생길 만큼 바로 이렇게 교육적으로 발전이 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나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알파벳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 시나이 문자를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니키아에는 바알백을 비롯해서 많은 바알 신전들이 있는데요. 바알 숭배에 대하여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바알 숭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구절이 제가 보기엔 한 구절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 18절인데요.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이 대목입니다. 내 모든 성소라고 하는 것은 두로의 여러 신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신전에서 바알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의를 행할 수 있느냐, 그러고 그 신을 숭배한다는 것이 그것은 그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이지만 그 신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 이게 바로 에스겔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성경에 대한 지리적 그리고 신학적 해석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성지와 그리고 성서 해석을 은혜롭게 이렇게 풀어주시던 이원희 목사님 그리고 차준희 교수님, 참 레바논을 마무리하면서 저희와 함께 뭐 개인 사정으로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돼서 아쉬움이 아주 충만합니다. 아주 두 분의 그 해박한 지식이 너무 저도 감동이 됐고 많은 시청자들도 은혜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저만 아쉬운 게 아니라 시청자들도 많이 그렇게 아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청자들이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우리 이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 한국 이 기독교 방송에 있어서 이 성서의 땅을 가다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참 저 자신도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 우리 시청자 되시는 분들 이 프로그램 계속해서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성지의 현장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차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6회에 걸쳐서 출연하게 됐는데요. 네. 이번 기회에 레바논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것이 참 보람이었고요. 예. 성서 전문가인 우리 이원희 목사님한테도 많이 배웠고요. 예. 그리고 또 목사님의 훌륭한 멘트 속에서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영성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아무튼 즐거웠고 그리고 보람 있고 기억에 많이 남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께서 이렇게 참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많이 살아 움직이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레바논을 끝으로 두 분의 성지와 그리고 신학적 해석을 마무리하면서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집트로 가볼 예정입니다. 대단히 가고 싶고
누구든지 한번 밟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인간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위대한 역사를 다음 시간부터 에집트에서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두루와 시돈과 그발과 같이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며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으로 마음껏 평생을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